본격적으로 성경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먼저 나눌 주제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정경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위 있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나타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인지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그럼 신학 말고 우리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 얘기를 많이 하죠. 신학이라는 데서 신은 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은 그 사람들,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와 어떤 일치된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문법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알 수 있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대. 어떻게 순환문법 같아요 이게. 근데 이 순환문법 같은데도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나는 안 들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이 성경이라는 권위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맞다 동의할 수가 있는 믿음의 영역, 우리가 첫 발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부분 신의 뜻이다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신의 뜻은 이거다 동시에 딱 알아듣는 것보다, 그런가요? 눈 감고 하나님 뜻이 동일하게 뭐라고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 뜻을 듣기도 알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게 우리에겐 정말 다행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며, 성경의 구성을 보며, 성경의 내용을 보며, 수많은 믿어야 될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함께 나눌 것이, 사실 5번이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에 있고 본격적인 내용이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을 해요. 계시 참 어려워요. 계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계시. 영어로는 이제 영어 잘 쓰죠. 제가 좀 영어. 이게 이제 동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아보시죠? 리빌이라는 뜻 이거 혹시 아세요? 리빌.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거 디스커버 아세요? 디스커버리는 아시죠? 잠바 있잖아요. 잠바. 그렇죠? 잠바에. 그렇죠? 잠바. 디스커버리가 뭐냐면 다큐멘터리 채널이에요. 다큐멘터리 채널로서 막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채널. 그 사진 보면 막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뭐 동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숨어서 찍고 이런 다큐멘터리 찍는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채널 이름이 디스커버리인데, 이것이 이제 디스커버라는 뭐냐 동사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커버가 뭐예요? 커버 덮는 거죠. 디스는 반대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벗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커버 이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뜻이 이제 리빌이에요. 리빌. 다시 말해서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열어놓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리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어원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어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의 용어가, 계시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해준 것. 하나님이 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2 더하기 2는 4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답은 뭐냐? 계시를 통해서라는 답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지 알 수 있어. 성경 전체적인 이 주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의담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 있잖아요. 감각. 눈을 감은 사람한테 아무리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무지개는 이런 거야. 눈 안 보이는 사람, 시각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걸 얘기해줘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빨간색이 그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소리로 야 이건 새 소리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음으로 얘기하면 청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나 영적인 어떤 차원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 대신에 뭐냐? 우리가 영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아까 얘기했죠? 시각으로는 안 보이지만 청각으로 도레미파 하면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감각적인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아무리 알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냐? 우리 그 음악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렇죠? 그림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했던 사람이니까 주파수로 바꾸는 거예요. 주파수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기 이제 우리 대학생들 아시죠? 빛의 파장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 파장을 어떤 예술가가 음으로 바꿨어요. 음으로. 이거 파장을 좀 음적인 파워, 음파로 바꿔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게 유튜브 보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음파로서 어떤 그런 빨주노초 파남의 조화라든지 또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감각을 시각적으로 느끼지만은 대신 청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차원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육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그런 차원이구나. 이게 좀 추상적인 언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이걸 이게 우리는 못해. 왜냐 우리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 육적인 건, 하나님은 근데 영적인 것도 아시고 육적인 차원도 다 아셔. 이해 가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건 이걸 언어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언어로 설명하지만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걸 분별케 하신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럴 때 않는데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칠게요. 제가 요새 쓰는 많은 단어로. 그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표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또 육적인 차원도 다 우리 창조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걸 뭐냐?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해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서 긴가민가 하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각, 어떤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의 이런 차원, 하나님의 차원은 더 넓은 차원이 우리의 제한된 차원에서 그 넓은 차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의 차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시고, 그건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차원은 하나님보다 밑에 차원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 차원까지 다 감당하시고 다 담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는 뭐냐? 계시는 다 읽어볼게요. 계시 시작.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인 추구를 만족시켜 하나님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뚜껑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죠? 육적인 존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모르지만 뭔가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귀신의 역사 같은 거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 땅의 육적인 차원이지만 귀신의 역사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육신의 차원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품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라는 걸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일반적인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뭐냐? 신이 있어, 신이. 그렇죠? 신에 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의 이벤트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창조자를 인식하게 하는,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큰 흐름,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반복과 패턴이란 말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어디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걸 디자인하셨고 누군가 이걸 이루어가 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동물, 짐승과는 다른,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죠? 옳고 그름. 많이 먹으면 좋은 거죠? 아니, 육신은 그러잖아요. 육신은 많이 갖고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우리의 특성을 바라볼 때 다른 짐승과 다른, 가만히 바라보면 이게 뭐냐? 뭔가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의 어떤 특성들, 더 나아가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 다음에 밑에 일반 계시를 볼게요. 누구나 다 넘겨주세요.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인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학이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신학교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통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만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연세대 신학교, 물론 거기도 이제 크리스천 학교지만은 다른 어떤 신학과 가면 뭐 하냐?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하고, 또 뭐예요? 저희 유교 공부하고, 저 인도의 힌두교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들 다 신학교 나온 사람, 그래서 신학.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범위가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싶은 신학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점점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공존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신학이라는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과 가면은 뭐 전수화되고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신학교?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교. 근데 성경이 아닌 다른 거에 배우는 신학, 철학의 한 분야로 신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어, 잘 보셔야 돼요. 도울도 신학교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철학과잖아요, 철학. 철학.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한다고 막 자기가 요한복음 알려주겠다고 막 10년 전에, 막 15년 전에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기반을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어차피 인간은 누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뜻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뭐 이런 말도 시작해서 야 기도해봐, 신이 가만히 있겠냐, 듣고서 응답하겠지, 정성 좀 바쳐봐, 이런 막연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한 뭐예요, 인식을 갖고 있죠.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신 모든 사건들, 환경들, 우리 인간의 특징들, 이런 걸 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첫 번째는 창조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이 야 창조자 있잖아, 창조자 부인할 수 있어 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방법. 첫 번째, 광범위한 세계 창조의 전영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신에 대한 것, 신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창조자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만드신 자를 분명히 계시하는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기대합니다. 뭐냐, 창조자 하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 하는 용어인데, 모든 원인은 뭐냔 말이에요. 원인은 과학에서는 빅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빅뱅 그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원인을 찾다 보면 뭔가 이렇게 스타트하는 어떤 창조자를 인식할 수 있지 않냐, 신의 어떤 뜻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그대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수많은 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뭔가 이게 나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천하 만물과 우주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계시라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 심지어 달을 보면서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입시켜서 어떤 신적인 우리보다 초월한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7절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성경,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창조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건 자기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라고 성경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라는 내용. 어렵죠? 헷갈려요.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철학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누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하루하루 먹기 살기, 그냥 이 인생 그냥 하루하루 연장하기 바쁜 사람들한테 뭐 신적인 존재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일해갖고 먹어야 되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이 하늘도 바라보면서, 사계절도 바라보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운영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또 다급한 우리의 위기와 위험과 또 인생의 여러 곤란한 사정까지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신에 대한 창조된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 막 핑계댈지라도 핑계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아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질적 설계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들하고 싸우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이 들이대는 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을 가지고서 신이 없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가 우연히, 그렇죠? 어떤 이런 박테리아나 어떤 미생물에서부터
DNA가 발전되고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진화된 결과가 이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진화론을 공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신에 대한 얘기할 때 아니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우연의 산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인간이 이렇게 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 확률을 따지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저 바닷가에 모래,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지나가다가 그래 소라, 뭐 돌, 모래 보면 그래 시간이 흘러서 큰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시계를. 그럼 시계라는 것이 수많은 파도와 모래와의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에 막 이렇게 움들리면서 우연의 산물로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냐? 그거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시계는 누군가 만들어서 여기다 놓은 거 아니냐? 누군가 만든 걸 누가 잊어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창조자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게 우연히 산물일 수가 있냐? 누군가가 분명히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지적 설계론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인간들,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런 치밀한 이런 구성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막 만들 수 있고 또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연의 선물이 될 수 있냐? 이건 신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애써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확률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확률이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 지구의 뭐 나이가 뭐 45억 년 그래요. 45억 년이고 450억 년, 뭐 4만 5천억 년 되더라도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우연이 안 돼. 확률이 거의 희박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처럼 이 창조의 모든 만물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신의 역사가 아니면 신이 창조한 게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역사적인 주관자,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의 주관자를 인식하면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어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또 어떤 뜻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바라볼 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하필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우연이라고 또 하겠죠. 그때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하필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까지 왔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의 역사라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연히 발견한 역사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어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누군가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패턴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역사적 주관자를 인식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보지만 사실상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계시라니까 여러분이 꼭 대단한 게 아니라 신이 있다는 것, 역사적 주관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그냥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까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면서 뭔가 최고의 선을 추구하잖아요. 가장 옳은 게 뭐냐? 가장 맞는 게 뭐냐?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가운데 영적인 이런 어떤 이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짐승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차원 가운데 어떤 최고의 선, 최고의 옳음, 최고의 가치 이런 걸 투자하는 걸 바라볼 때 이런 도덕적 욕구, 누가 옳고 틀리냐 이런 어떤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를 만드신 도덕적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에, 그래서 신의 뜻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의 뜻대로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했지만 창조주에 대한 인식, 역사의 주관자의 인식, 어떤 도덕적인 이런 본성을 찾아가면서 그 본성의 최고의 위치를 찾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뜻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하는 이런 심정들. 그래서 그래서 신이 도대체 뜻이 뭐냐 모르니까 그냥 인샬라 하고 퉁쳐버리고, 그렇죠? 이슬람에서 무조건 인샬라죠. 인샬라가 신의 뜻이다 그거죠. 괜히 사고 치고서 하는 얘기가 인샬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뜻이, 역사적 주관자가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퉁쳐버리는 이 나쁜 습관들이
인샬라 하면서 이슬람 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의 어떤 것들, 신에 대해 어떤 신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의 어떤 인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도덕적 본성 이런 최고의 선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점은 못 찍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 품성은 이거다,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점 못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해, 부역해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도덕적 본성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다. 로마서에서 2개가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 도덕적 본성, 또 하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를 인식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역사적인 이런 흐름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신에 대한 이 역사의 주관자에서 부인할 수 없다. 라면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물어본 내가 알려주는 것. 야, 이 천지 만물을 봐봐.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 이게 일반 계시 중에 하나. 하나님, 너 하나님은 너 천국 지옥에서 인식하고 있잖아. 괜히 천국 지옥 가면 막 겁나고 무섭고 죄에 대해서 너가 싫어하고 그게 뭐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누군가 너를 판단할 것이라는, 누군가 너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막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도덕적 본성이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창조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상들,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아니라 더 넓은 사이즈의 어떤 의지대로 이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창조자에 대한 인식, 또 우리 안에 도덕적 본성을 통해서 야 창조자를 모를 수 없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지 않냐? 라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반 계시가 뭐냐면 뿌예요. 특별 계시는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콕콕 집어주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특별 계시 한번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명령에 의해 좀 더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 일반 계시 여기 나오죠.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앞에 이거 보이세요? 여기 좀 가리는 거. 예. 자, 일반 계시로는 뿌옇죠, 그렇죠? 뿌예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주면서 우리 인간의 결점, 뿌연 이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 그 절점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막연한 이 천하 만물과 도덕적 본성과 역사를 보면서 창조를 인식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인간의 언어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이적과 표적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딱 우리 인간이 이건 그쵸? 천하 만물 하나님이 이꾸다가 이거 신이 한 일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이 아니야 신의 개입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로서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차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차원으로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좀 아기들하고 항상 제가 자주 이제 비유로 쓰는 말인데 우리 아기들한테 아무리 어려운 말 설명해봤자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어려운 말 해요. 야, 너 그러면 뭐 나쁜 일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뭐 몰라. 그렇죠? 경찰 잡아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찰 잡아가. 그렇죠? 떼찌 맴매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렇죠? 경험되는 무서운 방법, 불리한 방법을 얘기해들이 이제 무서운 일이고 나쁜 일이고 깨닫지. 그렇죠? 아무리 한테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낮추시는 방법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뜻을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것을 수많은 용어 중에 저는 인격적인 언어를 써요. 인격적이란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적, 우리 인격적이란 말 많이 쓰죠?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이 말은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엄청나다 이 뜻이 아니라,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 혼자 막 해.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막 얘기하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만 해요. 나한테 별로 이렇게 경험이 안 돼요. 눈높이가 틀려. 그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얘기하더라도 남자가 여자 입장을 이해하면서 얘기해야 저 여자가 참 소송이 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얘기할 때 남자 입장을 얘기할 때 그때 서로 뭔가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근데 이 남자가 남자 얘기만 계속해. 그렇죠? 여자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말도 안 통한다고. 그게 뭐냐, 비인격적인.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특별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이런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준을 낮추셔서 하신 어떤 자기 자신을 공개하신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게 이제 특별 계시요. 그래서 우리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이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최고의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결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 계시, 최고의 특별 계시 방법입니다. 수많은 신들 보세요. 수많은 신들,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신학 전설 따라 삼천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이슬람교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렇죠? 이슬람교의 그 사람들이 자기 맨날 인샬라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극한 사람 막 폭탄 들고 막, 그렇죠? 신의 뜻이라면 뭐 폭탄도 막 터뜨리고 막 자결도 하고 막 별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책이에요. 책. 책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이야. 걔네들이. 그들의 최선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무함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어느 선지가 이렇게, 그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종교와 틀린 거야. 신의 뜻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이게 호도돼, 이게 신의 뜻이라 우기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신의 뜻이 됐다면은, 우리 다른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신이 왜 인간이야? 인간하고 신은 틀린데. 아니, 일부러 오셨다니까. 일부러. 우리 인간들이 하도 신을 모르니까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데 당군 신화에 보면 한웅이 내려와서, 그렇죠?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어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된 거 아니냐? 그 됐다고 쳐요. 그래서 신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자신의 뜻도 알려준 것도 없고, 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 없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리잖아요. 이벤트로 끝난 걸 그들이 전설로 만들어서 그런 신이야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가짜 신들, 그렇죠? 진짜 우리 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다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종교가 아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세상에서는 기독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종교 비교 안 하고 우리가 맨날 이것만 봐서 그러는데,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그 뜻을 전해준 방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방법은 차원이 틀려요. 차원. 그 말은 우리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다 거짓이고 이거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 이걸 이제 최고의 방법이 선육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분이 이렇게 왔어 뭐 당군을 이렇게 믿는 듯이 뭐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 한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최고의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한번 눈을 열어서 우주를 바라보시고 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창조 그걸 어떻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자기 자신을 공개하신 방법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고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명확하게 종교가 발전했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종교가 발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도 이런 차원이 계시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원하시고 어떤 반응이 원하시는지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신은 야 대단하다 아들도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나랑 관계한 나의 창조주요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렇죠? 저는 이 말하기 제일 싫은데 제가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탁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야, 윤석정 목사님 아들이래. 야, 그 끝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아들인가 보다 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전제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의 의미도 더 잘 알고 더 나아가 성경의 의미도 더 잘 알고 그런 것처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가 끝이지만 제가 열심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써준 설교문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주의 사제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저를 통해 다시 우리 모든 성도가 듣게 되는 것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써준 원고대로 저는 합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 지금 힘드시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이벤트인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것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계시라는 차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참 그렇죠? 종교로서 그냥 이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종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렇게 예수 그래서 최고의 특별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 또 모든 것들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계시, 특별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최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로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가운데 빵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또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부활이라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누구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케 하고 또 그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얘기하는 이유가 부활 신기하자가 아니라 진짜 그 부활만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셨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한번 잘 살게 만들고 자기네 생각을 뿌려가면서 하다가 핍박받아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 위인들, 여러 어떤 사상가들, 계몽가들. 하지만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이 뭐냐?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얘기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해 안 하죠. 그 종교에서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던데 그걸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귀신이 못해요. 그죠? 귀신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적 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안 돼. 부활은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건, 이게 부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와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간의 용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글을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기록하셔서 기록도 하시고 구전도 통하시고 뭐 역사서도 또 지혜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제는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처럼 구속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 뭐냐? 성경이 이미 그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가 뭔지를 미리 말씀하셨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어주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우리 맨날 이사야서 53장 열심히 외운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렇죠?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내가 이렇게 죽는 거는 너희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확실히 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부활하셨잖아.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미리 예고하셨잖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될 진짜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진실하니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구원이요, 평안이요, 천국이요, 생명이요. 예, 좋은 말 말고 진짜 뭐냐? 우리 죄를 해결하신 대속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얘기 제가 맨날 여러 번이라는 얘기는 저는 여러 번 얘기해서 그래요. 거기 처음 듣는 얘기를 듣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능력이 있어. 병든 자 다 와, 죽은 사람 다 와, 힘든 일 사람 다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 죽고, 그렇죠? 계속해서 병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 있으면 살려주고, 그렇죠? 장례식장 가서 막 살려주고, 그렇죠? 지금은 2000년 동안 뭐야? 말 타고 다니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고 문제 받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야 좋겠나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막상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막연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신이라는 존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깨닫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말씀이 없다면은 더 많은 의문이 생겨. 100% 확인한다고 하지만 혹시 99.9% 의심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거야. 100%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믿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예고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라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으로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이것이 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으셔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 성경과 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콕 집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천지만물을 보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선의 최고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싶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보면서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또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예수와 또 성령을 보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진실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죠? 인문학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특별 계시까지 여러분. 근데 이 뭐냐? 제가 밑에 저기 썼죠. 이건 박스인데 여기 써 있어요. 이 모든 계시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시고, 그렇죠? 예수도 또 뭐예요? 역사적 이벤트도 부활도 더 나아가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렇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는 뭐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가 아니라 아까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특별한 이런 이벤트라고 했지만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막 사도들이 봐봐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사도들이 막 우겨댄 게 아니라 사도들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을 지칭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제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고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고 그것을 학문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와 외관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멀리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뭐냐 멀리서 바라보는 게 일반 계시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랑은 상관없이 저기서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내가 얘기했지만은 저기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 아들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더라. 보니까 키가 크네. 그죠? 안경 썼네. 그렇죠?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일반 계시라면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죠? 키만 크지 말은 못하네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보니까는 나이 먹을 대로 먹었네부터 시작해서 발음이 짧아고 혀가 짧은지 이렇게 발음도 잘 못해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그 안에 심정을 알아갈 수 있는 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라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배우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 계시, 하나님이 하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계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느 하나가 더 낫다,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나 일반 계시만 알아도 뭐 하나님 존재하니까 끝이지. 일반 계시 몰라도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왜 저러고 계시는 거야? 라면은 특별 계시를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만나는 이 하나님이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 또 이런 일반 계시는 뭐냐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카테고리를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그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구분할 줄 알아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모르면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좀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이 또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건 방법. 이거 몰라도 돼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특별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아니면 존재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일반적으로 딱 하는 게 특별한 방법 모르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방법만 알다더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라는 거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걸 막 분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복습이 있어요. 복습. 이 복습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복습의 내용이 아마 거대하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민감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해볼게요. 자, 잠깐 복습 볼까요? 1번 우리 복습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바탕을 해서 이제 주제별 신학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는 조직 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읽어볼게요. 시작.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질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겠죠. 성경체를 다 모으는 거예요. 저번에 했지만은 기도하면 기도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모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말씀 안 하신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많아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성경에서의 진리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1번에 대한 답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진리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확정된 것만 말해. 확정된 거. 원래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상황마다 틀려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상황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 다 먹잖아요. 그렇죠? 돈가스 제육볶음 다 먹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돈가스 제육볶음이 최고인데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나? 그 당시 그래서 오늘날이란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이란 말이. 물론 절대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상 숭배만 안 되고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마다, 그렇죠?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매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매 말고 다르게 또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매가 정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여러 주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그렇죠? 골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또 우리 연세중학교나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도 뭐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진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는 연세중학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두 손 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 시간, 정한 장소에서 다 함께,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연세중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또 각자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인이란 말을 써서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제별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지상 명령의 두 번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마지막 주님의 목소리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고 지키면 되나가 아니죠? 예수님이 분부한 것 안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있고,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이룬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이해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주제에 따른 진리를 찾을 수 있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겸손하고 이성으로 다른 이의 도움도 받고 주제에 따라 관련된 구절들을 수집하고 이해하면서 요약하고 또 그에 대한 기쁨과 찬양의 반응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5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답은 계시를 통해서죠. 계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가 인식하고, 무신론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또 역사가 어떤 뭔가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과 뜻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본성을 통해서 신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인식합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 계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 계시 시작. 성육신, 하나님의 행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볼게요. 성육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 계시 중에서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소리를 지금 당장 우리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행위인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특별히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누구에나 다 주어졌죠. 모두에게 줬죠. 성경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안 나오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있고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뭐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야? 간단해요, 그렇죠? 퉁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자세히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볼 텐데,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 이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 어떤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아니야?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있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성경이라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고
성경이 아닌데, 예를 들어 카톨릭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책들이 더 플러스돼 있습니다. 아세요? 예,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은 예, 여러 가지 성외경이라 그래갖고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 다른 어떤 책들이 붙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그걸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왜 39권만, 구약이 신약이 27권만 성경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는가, 성경이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이 진짜 필요한가, 또 성경으로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한번 쭉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도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해할 수 있는 뜻, 그렇죠? 그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구절 나오는데 그 구절들이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지칭하는 대상이 뭐냐, 지칭하는 대상이 때로는 성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에서는 때때로 항상이 아닙니다. 항상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했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 이것을 한번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9장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름은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경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책이 보이죠? 성경 김 아세요? 성경 김 아세요? 예, 예, 성경 김이라고 김 있잖아요, 김. 그렇죠? 그 김에 대한민국 지도 있는데 독도 그려져 있다고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한대요. 그런 별의별 걸 다 알아. 하여튼 그것도 그걸 성경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것 성경이라고, 성경 김인데 성경 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똑같이 성경이지만은 대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한대요.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칭한다, 부른다 이 뜻이죠. 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그리고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또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경이 아니죠. 태초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글자가 아니라, 그렇죠? 글자, 어떤 책이 아니라 태초에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란 어떤 뭔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뜻은 이거고 저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부르는 뭔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뭔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그걸 잘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려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걸 뭐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목수 출신의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우리가 눈에 볼 땐 그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그렇죠? 육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나타나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요 말씀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불리면서 이 땅에서 존재했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그냥 뾰로롱 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뾰로롱 해갖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래 그러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국어 사전에 말씀 하면 뭐예요?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진 소리 맞나요? 그렇죠? 태초에 뭐 진공상태인데 무슨 의미를 가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뭐 그리스 철학 가면 뭐 로고스니 뭐니 해서 많이 들어가요.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느냐? 분리돼서 이렇게 왔느냐?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차원이야. 우리 인간에서는 이게 함께 계시니까 더하고 빼고 이렇게 풀리되고, 이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찢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식,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를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라는 뭔가, 그렇죠? 그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여기 제가 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어떤 깨달은 어떤 내용들, 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여주셨냐? 그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그렇죠? 국어 사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 말이 뭐냐? 예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부분 아들이니까 찢어지고 말씀이니까 분리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알려면 뭐 이렇게 뭔가 딱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소리를 들으려면 뭔가 뻥 하고 이게 들려서 여기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눈도 마찬가지로 저기 뭔가 이렇게 보여져요. 시각적인 뭔가 주파수가 와서 눈에서 시신경이 인식해서 인경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차원으로 온 것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나. 이게 성경이 아니라 여기서는 막 그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국어사전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국어사전 말고 그냥 말씀이야. 다른 용어로 해볼까요? 원어로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하나님과 로고스가 있었는데,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말씀은 아니더라도 뭔지 이렇게 로고스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번역이 그냥 말씀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과 계셨던 본질이라고 할까요? 본질. 우리 용어, 인간의 용어가 이렇게 연약해. 인간의 용어는 표현할 수 없던 영역이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자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이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국어사전 펴놓고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언어 이상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알아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은 아직 그 차원을 모르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사람 빌립이나 사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봐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껍슬머리고 키가 크고 그런 분인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수준 우리가 이해하는 요만한 국어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통해 다 봤다냐.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는지를 다 봤다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참 어려워. 이게 하나님과 말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 지시하신 말, 명령 그냥 이게 단순하게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하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제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야. 이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냔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참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미지로 하나님과 왜 말씀이라는 걸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말로 뭐 인포메이션, 정보라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없는 범위를 말씀이라는 것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전해진 그렇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품성과 뜻과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말로 하면 개념들이고 아니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을 어떤 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뜻을 여러분 이해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한국말로 돼 있나? 영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우리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비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설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라고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의 법령, 율법들이 있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명령으로 창조의 사건을 이기신 빛을 쓰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사가 담긴 그런 표현들 있죠.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좀 아까 이게 예수님을 얘기했었던 하나님 말씀의 차원과 빛이 있으라 했던 요과는 조금 틀리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인식은 틀리게 해야 돼.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말씀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이 발설하셔갖고 빛이 있으라 어떤 내용들 얘기하는 거 내용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도 유지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뱉어내신 이렇게 나온 이걸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그 발설하신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말씀이 이 세계를 유지시킨다고 유지시키는 말씀이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뭐냐면 아까 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개념을 좁게 잡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인데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이 또 창조 세계에서는 뭐예요?
창조하시고 모든 걸 유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뭔가라는 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어라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진행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용어로 된, 인간의 용어로 된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차이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어떤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도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듣는 자가 이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계명도 그렇게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듣는 자들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렇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자들이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런 내용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표현을 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또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비록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표현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우리 18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없네. 미안. 됐어요. 뭐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해지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 2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간이 직접 들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먼저는 창조의 세계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유지케 하는. 또 하나는 뭐냐? 직접 인간이 직접적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죠. 모세야 불렀던, 그렇죠. 아담아 불렀던.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 전했던 하나님 말씀. 그 밑에 그래서 밑에 쭉 적었고, 그래서 뭐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말해라. 그러면서 내 말을 잘못 대언하는 자는 벌 받는다라는 말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라고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기록된 거. 그것이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진 거.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문화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록돼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한번 전해질 때마다 뜻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옆 사람이 저 기분 안 좋은가 봐 이 말인데 옆에서 화났어. 그래서 너 잡으면 너 죽는데 빨리 도망가부터 시작해서 말이 한마디만 전해질 때마다, 그렇죠?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고 판단이 개입되면서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영구성, 신빙성, 접근 용이성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만약 없다면 하나님의 뜻, 지금도 성경 가지고 각자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단도 성경, 신천지도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구원파도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냐고, 똑같은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말로만 정해졌으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나마 성경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 영구성, 신비성, 정구성을 썼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2절 13절 읽어주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서 다음에 물려줄 수 있게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 잘 이해하면은 더 확실히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접근성, 영구성, 신빙성 이것이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이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말이냐 이거죠.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성문화된 이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기록하고 전해주고 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 세 번째 또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지만 성경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걸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게 다시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설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네 생각 아니야 라고 한다면 물론 내 생각으로 들을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분들 사람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성경과 다르지 않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인식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딱 정해졌나요? 선지자들이 복음하면 하나님께서 가부터 나까지 주기도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해 그러면서 처음엔 이거, 두 번째 이거, 여기 마침표 찍고 여기 수표 찍고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리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수많은 역사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죠? 하지만 똑같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감히 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도 계속해서 뭐냐? 바울이 복음 전했던 말씀, 바울이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바울이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설교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란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6절 8절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도 들리고, 그렇죠? 마게도냐 아게데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로부터 막 이게 퍼진다는 거죠. 결국 뭐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주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골로새서 쭉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그 상황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국 이런 하나님의 설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설교는 뭐냐? 성령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거 같고 우리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성육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이걸 많이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많이 깨닫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어 이 정도 수준의 그냥 간단한 어떤 물질의 변화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수준으로 제가 막 나만 아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용어도 사용하고 예시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게 몸짓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이게 설교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실 때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랑 기록된 그 시대에 기록해서 여러 가지 전해주기 위해서도 하시고 또 직접 말씀을 그대로 전해 그대로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무슨 역사를 이뤄가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엄마 뭔 뜻인데 몰라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형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조금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모르는 말씀 이상한 신의 언어다 막 써놨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뭔 뜻인지 몰라.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설명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말씀도 하셔요. 그렇죠? 직접 말씀도 하셔서 전해라라고도 하시고 직접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2000년에 있던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들려진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성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때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잠자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목소리가 웡웡왕 울려져 갖고 나보고 이거 하고 저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러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분별하냐?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를 통해 나타난 뜻이 무엇인지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은 여길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길 벗어난 다른 얘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다른 하나님 다른 성품의 다른 의도를 가진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몰라서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순종하고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오늘날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잘 분별케 하시는 이런 영적인 차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 영적인 차원 우리가 모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부분 얘기하는 이단 신천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성경 말씀 이거 주장할 때 그 뜻이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전해졌네 안 했냐? 우린 그 문장 보면 모르지만 다른 문장과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요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거 벗어난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단주의 몰몬교 아시죠? 여러분 얘기했어요. 몰몬교 아시죠? 그 사람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직통계시 받았다고 쓴 책이 몰몬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시냐? 서부 개척 시대 있잖아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옛날에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막 살고 있을 때 그때 마차 타고 가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막 적었어요. 그래서 몰몬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몰몬이다. 그 이름이 조셉 스미스일까 그럴 거야 아마 이름이. 요셉 스미스인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된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봐봐 가라사대 말 들어있잖아, 태초의 말 들어있잖아, 하나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하고 좀 비슷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다 역사적 증거도 없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 천사가 얘기했다, 그것만 있어. 천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받아 쓰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한테 그렇게 받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네 맞네 라고 하지만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해 대속도 없고 우리 죄 사함도 없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인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냥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는데 나도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고.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막 불타는 그 나무 앞에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런 얘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막 이적과 기사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 속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신 그 이적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저도 여러 사람 많이 봤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대.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윤석전 목사한테 이 말을 하라고 했다가 또 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 말을 전하라 그랬다고 편지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막 그 사람이 막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직통하셨다, 나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다, 막 별을 얘기하면 엄마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